말씀의 제목은 예,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위로라는 말이 참 이렇게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 이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우리 가장 첫 번째로는 예, 이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이 직분에 대한 얘기죠. 왜 이것을 고린도후서의 고린도 교회에 제일 처음으로 얘기하냐면, 너 예수님의 직접 제자, 예수님이 부른 제자가 아닌데 열두 사도 외에 너는 네가 왜 또 사도라 그러냐 이런 많은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칭하지 않은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금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확신이죠. 이 확신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사건이죠.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예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벌써 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실 때부터 어, 부르심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합치면 이제 소명과 사명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때 천명, 그리고 부르셨을 때 소명, 여기서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사명, 그 속에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라고 이렇게 자부심,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정체성에 대해서 두말하지 말라. 의심을 품지 말고 질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안에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된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도가 됐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너에게 뭘 한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정체성이 힘에 버리면 복음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이 전도자의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전도자의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도자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됐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형제 디모데는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지금 이 편지를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때는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있는 말씀만 봐도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 그랬죠. 왜 흩어집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흩어지는 거죠. 피난 가는 거죠. 그만큼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봅니까? 3절 말씀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위로라는 말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3절에도 위로의 하나님, 또 4절에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래서 위로라는 말이 또 나오고 6절에도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사 계속 위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위로한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올까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받고 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인데 제일 첫 번째는 바울 자신도 많은 환난을 받았다.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정신적인 환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8절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예.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9절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부터 와서 무리를 선동해 갖고 돌로다가 바울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 내버린 거죠. 예. 거기가 이제 누스드라에서 바울이 만난 환란을 보니까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가 예,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산 거 아닙니까?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배가 세 번이나 파손하는 이런 위기를 또 맞게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 잘 알듯이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잘 알듯이 배가 다 부서질 때 어떻게 하죠? 풍랑만 나서 살 소망이 없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예. 그 메시지를 또 받게 되는 거죠. 예. 배에서 일주일 내내 하여튼 파손하는 그 배에서 뭐 일주일 동안 어떤 때는 막 열흘 동안 막 이렇게 이 파손하는 배 속에서 굉장히 많은 소망이 끊어진 때도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바울이 얼마만큼 환난을 만났냐면 유대인들 중에 약 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아예 특공대가 준비됐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아주 이 바울의 생명,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40명이 뭐 40명이면 지금 한 소대 인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인원이 딱 구성돼 가지고 바울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예. 바울이 이런 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로를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로부터 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누구를 죽일 때까지요? 아우를 죽일 때까지. 아우를 죽이려고 완전히 결단한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됐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빨리 또 알려가지고 또 이렇게 대피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도 예, 하나님은 성도들을 극심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환난을 만나면 빨리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이 속에서 이것이 전체 자체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핍박한다는 거죠. 그것도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이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는 문화 충돌이 일어나죠. 예, 술 문화, 제사 문화, 계속 충돌하는 게 아닐까. 이게 막 집집마다 일어나니까 예수 믿으면 완전히 제사도 안 지낸다, 완전 불의자식이다. 이런 것들이 막 충돌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합니까? 예. 네가 예수 믿어갖고 우리 집안에 이런 분란이 일어났다. 예. 그전에도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복음 전하니까 너무 좋아갖고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막 물려달라는 거. 왜 그러니까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으면 싸운대.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뭐 옛날 그 할머니 할아버지일수록 그 생각이 많은 거예요. 한 집안에 종교가 둘 있으면 분란이 일어난다. 그렇죠. 또 제사 안 드린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갖고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많은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우리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지만 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배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 배속물로 주신다는 건 뭐죠?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환난 속으로 들어가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이거든요. 우리 십자가라 그러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시는 이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죽을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너무나 죽을 것 같은 힘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런 바울까지도 그 고난을 체험하시고 거기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능히 위로해주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오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자기 곁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막 울면 어떻게 되죠? 울면은 끌어안아 주잖아요. 그것이 위로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 그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 곁으로 오셔서 품어주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로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많은 이 성도들의 환란 속에 하나님의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핍박도 있고 많은 고난도 있고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가셔서 직접 고난과 환란과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능히 죽을 것 같은 우리를 도우시고 품어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 훈련 속에서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하나님께서 위로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환난 환난과 고난을 체험한 성도들을 이제는 위로하는 사역자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을 체험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증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죽음까지도 돌에 맞고 죽었다가 또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복음 때문에 죽을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죠? 그 고난의 자리, 그 환난의 자리에서 다 겪었던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아서 힘을 얻은 사람이 또 다른 무너진 사람들을 또다시 위로해주고 살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환난과 고난의 경험이 여기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체험하고 났더니 뭐가 되죠? 많은 성도들의 고난을 위로해 주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병원에 이제 원목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진짜 막 거의 죽어 그 의사가 이 사람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 질병과 그 죽음 속에서 완전히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는 데까지 죽음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이제 이 목사니까 이 원목이 됐다 그러는데 이분이 가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질병 때문에 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하심을 받고 치유되고 빠져나오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렇잖아요. 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숙박할 곳이 없어. 여인숙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또 그 방 하나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사울 왕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길을 몇 번씩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원통한 자들의 목자가 된 거예요. 네, 정말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핍박받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충성된 그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충성된 일꾼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같이 굉장히 많은 힘이 된 거죠. 자, 오늘 다섯 번째로 보면 오늘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뭘로 넘친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그냥 감언이설 뭐 이런 거잖아요. 좋은 말이지 그게 위로가 별 안 되는 거예요. 예. 참으라고 한 말이 참아집니까? 예, 안 되겠. 네가 착하기 때문에 참아라.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이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속에 참된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위기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네. 희망이 안 보이고 빛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죽음의 위기가 와도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 왕 되신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 위로가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은 뭐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 배경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계속 불행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참 위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받아야 될 불행은 반드시 끝나게 돼 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끝이 보이잖아요. 이 불행의 끝이 뭐냐?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시간표가 온다. 그리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속에 참된 위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고난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힘주실 것을 믿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직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위로가 보이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처음 것이 다 지나가 버리는 육신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병든 것과 죽는 것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받아서 극복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예, 그런 증인으로 또 내가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그 그리스도의 직분 속에서 이 직분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서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축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로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고난에 참여했는데 이제는 위로에도 어떻게 된다?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 자가 위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와 예수 믿으면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위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뭘로 바뀌죠?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나면 이 안에서 인생의 답이 보이고 문제 속에 답이 보이고 그 다음에 갈등 속에는 뭐가 보이죠? 갱신할 것이 보이고 위기 속에는 뭐가 보입니까?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딱 찾아내서 새로 출발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 자는 위로에도 참여한 자가 돼서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갈등과 위로와 고난 속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 8절부터 9절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돌에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요. 뭐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거 아닙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그게 답이에요. 고난 속에 환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답이 뭐냐? 그리스도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모든 이 환난과 고난이 어떻게 된다? 넘어간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진짜 답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너무 힘들 때는 뭐처럼요?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질병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사후 실패로서 아 이제 죽을 것 같다. 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완전 망해버렸다.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다. 이럴 때에 오늘 주신 답이 어디서 찾았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기 하나님, 이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음 속으로 그렇게 몰아가시느냐? 세상 것 붙잡지 말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라.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라고. 돈에서 인생의 답을 찾지 말라고.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의 세 가지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하라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9절 말씀, 11절 말씀이죠. 10절과 11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예요. 잘 보세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죠. 그리고 건지실 것이며 미래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계속해서 현재도 지금도 건지시고 계신다. 누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불행, 상처가 있는 사람, 현재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러는 사람, 앞으로도 나는 앞으로 너무 힘들 것 같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이분이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그에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네.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네. 이걸 놓쳐버리면 또 쏘가요.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 막 간다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결론은 뭐냐?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라는 거죠.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성도들의 기도로 된 거다라는. 간구함으로 그게 뭐죠? 기도함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다. 그래서 환난도 은사라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기서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나라의 흑암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 이 선거를 통해서도요, 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정말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역사할 것이고 또 우리 많은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있는 많은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은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 그 환난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건지시고 능히 도우시고 능히 회복시킨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후대들을 위해서 같이 또 우리 9시까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9시에 목사님이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